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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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이죠.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죠. 아삽의 시 인도절을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래서 내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77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은 밤새도록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그치마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놓으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참으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 하나님의 이 업적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런 아삽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영적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고 감정의 기복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돌파구가 있음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삽은 자신이 영적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펴시고 영혼의 평정을 얻게 하셨는지 관하여 말하죠. 역대상 6장, 역대상 29장 30절을 보면 아삽은 다윗의 수하에 있던 3인의 악삽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그런 그 지휘자, 대장격인데 역시 성전일을 수종을 들은 자에게 레위지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삽은 대대에 걸쳐 성전 봉사직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었고 그의 자손들 역시 성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아삽이 무슨 일로 인하여 영혼의 평정을 잃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다만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매우 상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패배의 비참함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길고 짧은 포로 생활을 나라 잃은 서름을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바로 그 상태가 좌절과 절망과 탄식의 상태일 수 있었는데 찬양대에서 늘 찬양으로 섬기던 사람이 강제적으로 찬양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의 시간 장소를 박탈당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고 찬양할 여건이 안 되고 기도가 강제로 중단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 오늘 아삽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 4절에서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려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험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눈을 붙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죠. 육신적으로도 너무 괴롭고 피곤합니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큰 상처나 근심으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삽은 지금 자신이 뭔가 너무 힘이 들어서 눈을 붙일 수가 없노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1절에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부르짖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부르짖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분히 나의 사연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의 놀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 속에 담긴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간절함과 서러움과 사모함과 억울함을 다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부르짖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삽은 자신의 환난 날에도 주를 찾아 부르짖을 때 2절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77절만큼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러한 영혼을 펼치고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그 엄청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큰 충격과 혼돈에 빠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순종하고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이때부터 뭘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들이 한 것이 바로 기도였죠. 가장 두렵고 혼란스럽고 막막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영적 수렁에 빠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이 될 만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이죠. 오늘 본문 7, 8절을 읽고 있노라면 아삽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나의 이 공고한 순간에 하나님마저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때로 기도 무용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건만 굳이 우리가 입으로 뭘 달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하면 자발적인 강구가 없으므로 하나님도 기다리시거나 침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현실의 사연을 가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한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나의 형편을 들으시고
능력의 팔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1절에 아삽은 자신이 부르짖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도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억하여 진술하고 묵상하여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아무리 모질고 험한 일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신앙인인 나에게는 남다른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나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일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도 주무시는가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를 기가 막힌 웅동이와 올무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삽은 자신의 성전 찬양자로서의 본분조차 마음껏 감당할 수도 없게 된 현실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너무 괴로워 밤잠도 못 이룰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지난 역사 속에서 애굽 땅에 430년이나 갇혀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속하신 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금의 고난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단식하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내가 약하고 무력하다고 구원의 하나님의 손도 짧아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여 지칠만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타고 저와 여러분을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이 상황이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 지배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실에 노예생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나의 현실의 문제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사사로운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날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나에게 닥쳐온 환난 날도 밤잠 못 이룬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통해서 잃고 희망마저 보이지 않아 지쳐 쓰러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물을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담대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물론 제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역설적 진리이죠. 비록 나는 형편없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시기에 나에겐 희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장 내게 여명에 비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억하면 지금도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사고마저 지배하는 일이 없다면 희망이 지배하는 일이 없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마저 지배하는 일이 있다면 희망이 있죠. 성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부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고 그 사술과 요술을 당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는 등 야훼 보시기 악한 행동을 많이 해하였죠.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꼬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역대하 33장 내용이죠. 77편의 저자 아삽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좌절이 되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치며 부르짖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저자는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을까?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된 것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는가 등등의 말로 탄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오다가 삶과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와 직장 안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 나쁜 사건을 묵상하면 현실이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의 저자도 현재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않자 더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과거의 사건 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21세기의 복지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행복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비우는 수련과 같이 다양한 훈련들에 참여하고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에서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주관적인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지만 인간은 그 가짜 마음을 다 버리고 우주의 마음으로 바꾸면 행복해진다는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단순히 마음만 수련을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 사찰에서도 템플 스테이지를 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인기 강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시영 박사도 강원도 홍천의 마을을 세워서 느리게 사는 삶을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현대인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시편 77편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그러한 은혜를 묵상해야 되겠죠. 현실에서 당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에서 해결받기 원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기적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주의 행하신 일들 중에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주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 아삽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자 바다를 갈라서 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위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양떼처럼 인도하신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어느 누구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얻어진 것을 옳고 그름 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까지도 길들여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면 또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재의 문제 해결이 급급하다고 그 문제에만 몰입하면 오히려 벗어나지를 못하죠. 현재 문제가 클수록 과거의 아픈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과거의 사건 중에서 행복한 사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첫째,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둘째, 과거의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상처에서 올라오는 감정까지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아픔이 떠오르면 그것의 해석을 바꾸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뻐했던 모습과 확신 그리고 감사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 감사를 오른손에 올려서 놓고 손으로 꽉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 문제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